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0절 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 의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결의한 이 곳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의원이었지만 요셉은 그들의 결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공회 의원입니다. 그도 이 의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두 공회원 의로운 공회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전에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할 때 요셉은 반대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체 다수결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 그것이 금방 알려집니다. 이 요셉은 뒤에 더 이상 아마 공회원으로서 이 활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시신의 옷을 입힙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마로 된 수의를 입힙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마포로 된 시신으로, 세마포로 시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당시에 이 무덤 바위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바위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입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면은 굴이 이 안에 바위를 잘 파서 안에 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굴을 파고 난 다음에 세 쪽에 시신을 둡니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건너편. 그리고 우리는 뭐 무덤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들은 무덤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한 1m 정도 됩니다. 사방이 1m, 1m 정도 되고 둥근 돌로서 그 문을 막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돌로서 막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무덤이 열렸다고 했는데 뭐 우리처럼 이 봉분이 쫙 갈라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사람을 그 안에 이 시신을 두고 난 다음에 이 돌로서 그 입구를 가렸습니다. 1m, 1m니까 그걸 가리려면은 아마 1.5m 정도가 되어야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1.5m에서 1.8m 정도 되는 지름이 그런 돌로서 된 이 문으로서 막았습니다. 지진이 흔들리면 그 돌이 흔들려서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거기는 한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여러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같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도 무덤에 묻힌 일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준비일이요,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달리 말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토요일날 해가 진 다음부터 금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흔히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 이제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해가 지고 나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무의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젠 이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시쯤에 운명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해가 지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시신을 받아가지고 한 5시 반경 6시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34kg 정도, 100리터 되는 향품, 34kg 정도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난 다음에 급히, 아주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는 아주 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갈릴리에서 이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큰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신에 대한 그런 장례를 예를 제대로 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신에 대한 예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묻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몰래 예수님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몰래 안식일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에는 쉬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24장에 나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토요일 이 오후가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이 끝나지만 해가 졌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이제 해가 뜰 때까지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여기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성경에 보면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도 그 무덤에 갔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무덤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한나도 그 무덤에 같이 갔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서 예수님을 많이 봉사한 자가 요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같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만 이틀이 되지 않습니다. 48시간이 되지 않고 한 39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 6시쯤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하면 9시간이 되죠. 토요일 하루 종일 하면 23시간입니다. 그럼 24시간에 9시간 하면 33시간이고,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하고 하면 39시간, 많아야 40시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40시간이니까 만 이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짜 계산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무덤을 봉해 놓았는데 그 무덤이 이렇게 굴려져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 돌문을 굴려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돌문이 막혀 있으면 부활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돌문에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안에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이 벽을 뚫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덤에 돌문을 막아 놓아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얼마든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았는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돌문이 닫혔든지 열렸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돌문에 닫혀 있으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어야지 우리는 부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신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낮추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무덤에 있으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구는 한 1m, 가로 세로 1m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묘실이 넓습니다. 사람이 이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맞은편 보통 이 시신을 3개 정도 둘 수 있는 그런 묘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흔히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문으로 옮기고 시체로 옮겨갔다.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돌문을 열고 헤롯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돌문을 열고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병사들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도적설은 그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제일 흔한 거 빈 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또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니 무덤이 서늘하기 때문에 서늘한 냉기운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깨어나서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안에서 그 돌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짜 이 황당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까지 온 이 여인들이 걱정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근심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근심하는 것 천사들이 나타나서 근심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근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면, 거룩한 존재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죄에서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자 이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를 대하면은 마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천사 거룩한 존재를 보니까 여인들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지만은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죄중에 태어나서 죄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은 뭐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면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할 때 꼭 찾는 곳이 성묘교회입니다. 무덤교회, 예수님이 묻힌 곳.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는 이 성을 넓혀서 이 성벽을 쌓고 그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골고다가 옛날에는 성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묘교회,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을 찾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무덤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천사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 태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관광사에서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죠. 죽어있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늘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나 강연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을 들을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지나쳐 버립니다.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쳐 버립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이 대화를 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전에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마음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마음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배반을 당하고 그것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뒷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앞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뒷부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역적인 사고를 합니다. 연역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 추론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고를 연역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연역적인 사고가 수학적인 사고입니다. 수학은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있는 것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도출을 해내면 어떤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수학적인 지식은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추론하면 당연히 그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사고를 연역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 귀납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귀납적인 사고는 전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새로운 거 이렇게 보고 뭐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하는 지식, 이게 귀납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보고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있던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새롭게 보고 발견한 거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추론해도 그런 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거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귀납적인 사고를 잘합니다. 이미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전혀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추론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막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비어 있지 않느냐.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전에 체험해 본 것들이 아닙니다. 전부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흔히 이 귀납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뭘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일도 있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배반당하는 건 얼마든지 배반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받아들였지만 뒷부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 이 뒷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는 이제 뒷부분에 늦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의 말을 듣자, 그리고 또 자기 눈으로 확인하자 예수님의 말씀 뒷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뒷부분은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로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요한나, 이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또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적어도 밝혀진 여인은 4명입니다. 그러나 4명만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여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아직까지 부활이라는 것, 죽은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 아는 것 가지고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헛소리하는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갔습니다. 베드로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뒀다면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나도 그 옆에 한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말을 해도 들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고 모든 것 다 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속에는 절반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이 한자리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사랑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반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는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걸 맡겼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들처럼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한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순수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무덤에 그냥 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좁았습니다. 문이 좁으니까는
고개를 들여다 밀고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무덤이 그렇다고 넓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부려 들여다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거기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신 우리는 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내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는 이 성경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이 귀납적인 사고보다 연역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응하면 어떻게 나온다, 새로운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내가 해야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기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